친구들, 또, 인트로 찍다가 또 꺼졌어, 이번에는. 꺼져가지고, 지금 이제 너무, 이게 테크니컬한 면이 너무 서툴지. 네. 언젠가 뭐, 이 전문성이 있는 분을, 이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우선은 나의 그냥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게 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어서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기 바라고, 이제 아까 하고 싶었던 이제 본론은 인트로는 끝났어. 이제 끝났고 이 전 거를 보면 되고, 오늘 하고 싶었던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 말씀을,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게. 시편 2편인 것 같아. 너는 열방을 구하라. 내가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직접 찾아봐야겠다. 시편에 내가 우리 성경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있거든. 근데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기독교인 거는 그 전부터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영혼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소명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들은 사실 이제 그 대학 그 선교단체 생활하면서 사실 이 말씀뿐 아니라 뭐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해외로 눈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 세계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적인 시야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나라에 구분이 없는 거거든.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언어, 그 안에서 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뭐 이런 언어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삶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기도 하고 이제 미셔너리가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내가 그런 깜이다. 나는 선교사 깜이다. 나는 이제 내가 그럴 때도 있었어.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내가 아니면 누구랴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은 서울대 가고 공부 잘하면 엘리트가 돼가지고 1등 하면은 당연히 공부 잘해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그게 남아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되게 인간적인 방식인 거고. 근데 이제 바울 선생님도 정말 그랬지. 율법으로서도 율법적인 뭐 교육도 그랬고 그 가문도 그랬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율법으로 면 율법, 뭐 혈통으로 면 혈통, 이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가진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이방에게로 나아간 거야. 근데 그게 난 참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바울 사도가 있고 베드로가 있잖아. 나는 그 둘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극명한, 그리고 이 개인이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이 개인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나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라고 생각을 해.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모태신앙에다가,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집안에서 그런 혈통을 타고났고, 교육도
막 이렇게 순수한 그런 율법 혈통을 하고 막 이런 선생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오히려 한 번의 회심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거든. 근데 이 바울 선생이 간 사역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방이었어, 이방.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아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말씀과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쉽게 부인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부잣집 도련님이야. 말하자면 부잣집 도련님에다가 뭐 고생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인을 되게 천시하고 무시하고 더럽다라고 여겼을 때니까. 근데 그 이방인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됐던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니까 일을 하시는 주체가 조금이라도 이 바울에게서 나왔다는, 이 바울이 그 일의 근원이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없애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효과를 없앤 거죠. 카운터 밸런스를 한 거야.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이 율법 그냥 그대로 유대인들한테 나갔어. 자기 친척들이고 자기 동족들한테 나갔으면 그런 비슷한 부류니까 갔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더 쉬울 것 같잖아. 사역의 효율성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잖아.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근데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그다음에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알다시피 그 막 손도 거칠고 그 어부야, 어부.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면 지금은 막노동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부라는 신분 자체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귀한 신분이 아니잖아. 그냥 천한 물고기 잡아서 막 비린내 나고 막 그냥 옷에서 땀 냄새 나고 막 이런 노동하는 사람인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니까 되게 좀 말하자면 천한 신분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 집안 대대로 뭐 예수님을 알고 뭐 책을 보고 율법을 알고 이럴 환경이 아닌 거지. 교육적인 환경이 노출된 게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바로 나가서 바로 물고기 잡고 바로 돈이 되는 그냥 할 수 있는 건 노동을 팔아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집안이었을 거고 그런 배경이란 말이지. 근데 이 베드로는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율법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사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되게 사랑했지.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뜨겁고 열정이 많잖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경험까지도 하는데, 근데 그런데 또 겁이 많아서 순간적으로 또 현실이 오면서 물에 빠지기도 하지. 그것처럼 만약에 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육신적인 혈통, 육신적인 배경에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 의지했다면은 그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율법에 통달했을 교육적인 뭐 책을 본 걸로 따져도 이미 자기보다 훨씬 그런 엘리트 집안의 막 율법 학자 출신의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냥 그 어부 출신이었던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그 인간적인 배경을 만약에 봤다면은 용기가 안 생겼을 것 같아.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입이 다 쫄아가지고 이렇게 입을 다물게 됐고, 기가 죽어가지고 말하자면 막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되겠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막 청담동에 있는 지금 엄청난 유수의 부자들이야. 근데 그 사이에 가서 완전 깨갱하는 것처럼 깨갱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다른 차원이긴 한데 이 베드로가 그 자신의 그 인간적인 배경이나 백그라운드를, 그러니까 그게 그 인간적인 사역에서 그게 더 앞섰다면, 주님이 주신 계획과 주님이 이 베드로를 사용하려고 하셨던 그 원대한 계획을 이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냥 그 개개인의 이 베드로라는 자신의 개인의 배경, 뭐 출신 이런 것들만 바라봤다면 그 위대한 사역이 나올 수 없었던 거지. 이 베드로 사도,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 사도는 없었을 거야. 근데 다행히도 이 둘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배경에는 이 각자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니들이 어떤 출신인지, 어떤 부모 밑에 자랐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어떤 혈통인지는 내가 너희를 사용해서 일하게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껍데기, 너희들은 그냥 통로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보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상식적으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나아가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것이 사역의 효율성이나 그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맞을 것 같잖아. 이 베드로는 막 거칠게 막 터프하게 러프하게 막 말하자면 막 진짜 막 일하던 그런 근육이 일근육 생활 근육이 강한 사람이었단 말이지. 막 책을 보고 토론하고 막 율법을 논하고 막 이런 강론하고 막 이러는 거하고는 아마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하루에 몇천 명씩 돌아오게 했대. 근데 그런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이게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 보여준 거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제한성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이 베드로라는 인간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신 거야.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말하기도 편하고 사투리 써도 되고 막 그냥 거친 막 욕도 섞어가면서 막 거친 어부들의 언어를 써가면서 복음 전하기도 좋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더라면 더 쉬웠겠지 인간적으로는. 그치만 그 사람이라는 질그릇이 베드로라는 질그릇이 깨어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지는 어려웠을 거야. 자기 인간적인 그냥 내가 쉬운 대로 하기 인간 베드로가 드러났을 수도 있겠지. 그게 더 이해하기 편할 테니까. 근데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베드로의 어떠함이 필요했던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나 이방인의 언어와 이방인의 삶과 이방인의 어떤 체질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 주님께는 사실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그게 제한이고, 이래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나 말이 어눌해서 못해요. 저 사람들이 나 무시해서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가요. 이거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핑계에 불과했다는 거지. 다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과 그것이 분명하다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출신, 언어, 교육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중요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내가 이건 늘 생각해왔던 거고 사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제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간적인 뭐 한계, 뭐 언어, 심지어 언어, 우리는 외국 나가려면 그 나라 언어를 나부터도 그래. 그 나라 언어 알아야 나가지. 이제 그것부터 핑계가 생기는 거야.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 막 이렇게 핑계할 게 없을 때는 그것부터 나가는 거지. 근데 그거는 핑계밖에 지나지 않는다. 막말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신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그거를 이제 깔아놓고, 이제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자면은, 내가 이렇게 해외살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뭐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 캠퍼스에서 만났던 자매들과 뭐 같은 우리 팀이나 뭐 또 나의 개인의 어떤 뭐 학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이게 영적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계속 이제 아무래도 성장을 하잖아, 성장을. 그러니까 그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는 지금 뭐 내 수중에는 당장 내 앞에 코앞에 있는 지금 아르바이트 과외 하나도 내 삶은 바뀌지가 않았어. 근데 내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나라, 그게 어느 나라냐는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만약에 말하자면 영적인 내 이 우물이 내 영적인 내 성장하는 그 분량이 이런 거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적으로는 그대로 활동적으로 어느 활동을 어떤 이렇게 한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잖아. 학교 생활, 공부, 학업, 뭐 아르바이트, 과외, 뭐 또 자매들하고의 운동, 큐티, 뭐 이런 단체 생활. 근데 그게 각각의 하나하나가 다또 성장이 있지만 이 영적인 성장에서 어떤 영적인 수준의 성장이 이제 관심과 시야가 나의 가족, 뭐 나의 나라, 민족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이방인, 다른 언어의 뭐 민족 이런 그래서 그게 선진국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 시야와 관심이 당연히 인간에 대한 그 보편적인 저인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인간에 대한 필요가 저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고 미국 사람이 다르다는 게 아닌 거야. 인간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는 그게 어떤 인간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언어를 쓰고 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그냥 모든 인간의 필요는 똑같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어떤 다른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나라라는 것이 큰 장벽으로 여기지 않게 됐던 것 같아. 음. 그리고 이제 해외의 그러니까 해외라는 게 이제 뭐 우리 당연히 뭐 돈 벌러 혹은 뭐 그냥 그 나라의 어떤 이미지, 풍습, 그 문화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민을 한다든지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거로 나를 바라보는 나의 내 관심이 그렇게 전달되는 게 좀 싫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해외라기보다 내가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뭐 이방,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위해서 뭐 인도든 네팔이든 뭐 그냥 그 세계 지도를 보고서 보이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하자 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쟤는 뭐 이런 명어지. 비행기를 타보고 막 해외여행 많이 다녀본 집안에 이미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삶을 살아본 것도 없고 그런 배경에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 어떻게 생각됐냐면은 내가 일본에 선교사가 가 있었고 유학생으로 일본이나 대만 뭐 이런 데서 선교사로 가 있는 형제들이 있었어. 실제로 자매들이 유학생으로 가는 경우보단 형제들이 이제 몽골 뭐 대만 일본 그 즈음에는 이제 학업을 통해서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랬던 거지. 근데 그때 내가 그런 거를 어쨌든 떠나서 그냥 그런 영적 관심 잘하니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삶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는 사람은 그런 나의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비행기 타고 싶어 하는구나.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보는 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래 보고 싶나 보다. 이렇게 왜곡하게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내 가족이나 내 누구 아는 주변 사람한테 선교사가 될 거야. 되고 싶어. 이런 순수한 내 의도를 말하면 아유 해외살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약간 이렇게 심지어 그 영적인 언니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선배들도 나를 그렇게밖에 약간 제가 외국에 안 나가봤구나. 외국에 나가보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라고 내 그 순수한 동기를 왜곡하는 게, 본인들이 그런가 보지? 약간 이렇게 느껴진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곤조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혼을 선교사랑 결혼하면은 외국에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뭐 일본에 있는 형제들, 대만에 가 있는 형제들, 몽골에 있는 형제들이 어쨌든 영적으로 되게 훌륭한 생각을 하고 나간 거잖아.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근데 아이고 외국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덩달아서 나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생각을 꿈을 꾸나 보다라고 나를 왜곡하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이미 한번 이제 그 사람들하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이제 거기서 이미 한번 내가 거기서 계속 몸담을 곳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냥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계시고 잘 하고 있는데 그 자기들끼리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된 거는 이사야에서도 이방의 빛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이사야서가 그런 것들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어느 나라 가겠다, 어느 나라에 보내주시면 내가 헌신하겠다, 이걸 떠나서 그 감동이 되게, 영적 감동이 되게 좋았거든. 이방의 빛이라 막 이러고 뭐 근데 그것을 그 희열이야, 영적인 희열이나 감동이 막 있고 이미 누군가는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어도 이런 삶을 누군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캠퍼스에서도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 믿고 하면 되게 좋지, 기분도 되게 감사하고 막 그 다음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지금 어느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느 누군가는 이사야에 나오는 그 이방의 빛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런 복음이 계속 전달되면서 한국에선 너무 복음이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돼버렸잖아. 너무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그냥 오히려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정도로 복음이 아닌 게 돼버린, 뭔가 귀찮게 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전하고 이런 것들이 몰라 됐어 귀찮아 됐어 이게 약간 좀 또 저리가 귀찮은 그런 그런 존재들로 너무 복음이 흔해 빠져가지고 무슨 헬스장 다니세요 하고서 찌라시 전단지 배포하는 사람 취급을 당하잖아. 근데 복음을 우리가 듣고 전하는 복음이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그런 삶을, 그 복음의 가치를 전하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고 막 그런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고 지금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영안이 열린 거지. 그게 너무 좋았던 거거든. 그게 사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게 어느 나라냐, 어느 언어를 쓰는 사람이냐,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를 느낀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계속 역동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일원이 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았던 거거든. 근데 한국말로 한국 사람한테 전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그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았던 거야. 근데 그런 나의 그런 중심을 잘 모르고 약간 그 단체가 약간 이제 결혼하고 이제 곧 빨리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자매들은 빨리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막 가정을 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이게 약간 그 분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잡음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약간 뭐라 그러지? 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시끌시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막 얽히고 있으니까 순수한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사실 그게 우선순위인데 그걸 못 본 것 같아. 그냥 빨리 결혼해서 중매해가지고 결혼시키고 빨리 여기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오히려 머리가 잘 돌아갔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 그 선배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신부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신부감을 만들어내고 형제들은 또 어떤 저 중에서 누가 내 신부가 될 것인가, 자꾸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해외로 나가고, 그러니까 내 눈에 그랬던 것 같아. 진짜로 내가 가진 마음처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 영혼 저 영혼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영혼이 다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이미 포화될 대로 포화된 복음이라는, 이미 이 나라에서 복음을 못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척박한 믿음이 영역이 척박하고 복음 자체도 척박한 그런 노래 내가 가겠습니다. 응?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막 이러면서 가는 거잖아. 뭐 결혼을 당장 염두에 뒀다면 못 가겠지. 여기서 저 자매가 괜찮나, 저 자매가 그런 거라고 기웃거리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은
선뜻 나가려고 마음을 못 먹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눈에는 어때? 해외로 나가가지고 선교사를 하겠다고 한 그 유학을 떠난 그 형제들이 더 귀해 보이고 그들의 마인드가 내 마인드랑 더 닿아 보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더 생각이 날 때마다 그래도 기도를 하고 했던 거지. 내가 뭐 사심 있어가지고 내 정욕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은 아마 그 하나님이 아실걸. 근데 오히려 그냥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뭐 이 안에서 어떻게 팀 리더가 될 것이냐 뭐 여기서 어떻게 누구 결혼을 어떻게 시키고 뭐 어떻게 거기서 약간 좀 약간 싸움 다툼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시끌시끌해 보이고 약간 정신 머리 아파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그게 그게 싫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못 됐던 거다. 네가 어른이 아직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만큼의 성장을 못해서 그랬던 걸 거다. 현실을 네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걸 거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약간 그걸 발견했거든. 유대인, 예수님들이 꾸짖으셨던 유대인들 있잖아. 그 성전에는 맨날 나와. 예루살렘 성전에는 맨날 나와 있고, 맨날 성경을 보면서 막 율법적으로 토론을 하고 율법을 가지고 막 맨날 뭐 자기들끼리 맨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이 막 꾸짖으셨잖아. 그리고 뭐 죄인들과 세리랑 먹는다고 욕하고 있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하고 뭐 먹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 뒤에 가서 그 예수님이 욕했잖아. 뭐 저런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진 성경인데 그 성경을 보면서는 성경을 맨날 보고 성경을 밥 먹듯이 보고 그거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정작 그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언니들 지금 다 일일이 뭐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소중하지도 나중에는 소중해지지가 않더라고. 그냥 그랬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막 이 가식하는 것들아 뭐 약간 뭐 이렇게 혼내키시고 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것들로 만들지 마라 막 이러면서 내쫓으셨잖아.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걸 다 내쫓으시고 막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셨잖아.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더 이해가 됐던 거지. 막 뭔가 그 분노를 하셨던 거잖아.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하셨던 거잖아. 그러니까는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 중에는 마리아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리고 뭐 베드로의 장모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거고 베드로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고 눈물을 흘리면서 배신도 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그냥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현재 우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지.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또 하나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진짜 호되게 꾸짖으셨던 성경을 모르지 않지만 성경을 늘 붙들고는 살라. 성경을 늘 붙들고 살고 늘 성전에 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코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인간들이었잖아. 맨날 율법 학자들이래. 율법을 논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언쟁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정작 그 율법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게 뭐냐는 거지. 그게 바로. 근데 그런 사람들 내 눈에는 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거기다 갖다가 그냥 예수님을 갖다 붙이는 것 같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데 그냥 그 동질성을 그냥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렇지. 예수님이 정말 뭐 원하시는 것보단 자기들이 편하고 자기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막 이렇게 내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니들도 그래서 경로잔치 아니야? 경로잔치? 막 그랬거든. 왜 뉴맨이 있고 뉴맨이 막 복음을 나누고 뜨거워져서 막 그러면 그게 되게 다 같이 영향이 있는데 다 막 결혼해서 막 가정생활을 하기 바쁜 언니들만 와 있고 학생은 아무도 없고 그러면 경로잔치 하는 것 같다고 막 자기들끼리도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그런 활력을 잃어버리면은 어느 교회라도 어느 그 뜨거운 시작을 했던 교회여도 그 영적인 뜨거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냥 그 자신의 생활 바운더리, 그냥 생활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막 이러면은 그 복음의 능력이라든지, 애초에 그들이 만들어졌던 그 원동력이었던 그 복음의 능력은 약간 힘이 옅어지고, 다른 그냥 인간적 관심들이 그들을 지배해버리는,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뭐 이건 모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내가 해외에 눈을 돌리고 해외에 어떤 뭔가 거점을 마련하고 싶고, 그게 사업체이든 뭐 그냥 집이든 뭐 내 거주지든 뭐 아무튼 뭐 가게이든 뭐 기업이든 운영을 뭔가 그렇게 해외에 내 거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가 단순히 진짜 뭐 비행기 안 타고 내가 비행기 타고 나가가지고 이 나라도 한번 가봤다 저 나라도 가봤다 이 나라도 가봤다 이거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근데 이런 마음을 다른 누군가도 똑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누군가가 똑같이 너가 나처럼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뭔가 해외에 대한 비전이 자꾸 생겨. 해외를 나가면 어떨까? 해외에서 내가 뭔가 용기는 없지만 당장의 용기는 없지만 해외에서 내가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은 이 말씀으로 그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은 거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인 거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너의 유산으로 너의 기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의 소유가 대한민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알게 됐고 대한민국에서 구원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 그치만 너의 소유는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야. 너의 소유가 뭐 네가 만나서 네가 후원을 통해서 돕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필리핀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너의 물질이 닿는 곳이 그곳에서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이런 것처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를 나한테 준다. 일본을 내가 그냥 일본 놀러 가서 뭐 돈가스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그래 육신적인 관심으로 일본을 좋아할 수도 있지. 뭔가 편해. 일본 스타일이 그냥 나한테 깨끗하고 좋아.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영적인 관심으로 그걸 살짝 영적인 마음으로 살짝 바라본다면 일본이라는 영적인 그 땅을 아직 미개척이 된 곳이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개간하잖아. 미국에서 처음에 미국이라는 대륙을 발견했을 때 내가 달려가서 깃발을 꽂는 만큼 다 자기 땅이 됐다고 했잖아. 영적으로 똑같은 거야. 영적으로 땅 따먹게 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뭐 서울에 땅이 있고 뭐 어디 강남에 땅이 있고 집이 있으면 좋잖아. 근데 사실 이거 다 없어질 거거든. 근데 하늘에도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상을 받으면 그 상이 하늘에 쌓인다고 했거든.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고 내가 지금 어떤 눈에 보이진 않아. 사람들은 몰라.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고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되게 섬겼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다 아시는 거거든. 내가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눈물이 났어.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하는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나도 같이 마음이 아팠어. 그러면 주님 그거 다 기억하신다는 거야. 그거 다 상이 하늘에 쌓인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주님 앞에 기쁜 행동을 하고 기쁜 마음을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다 쌓이고 있는 거야. 다 상으로 쌓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때 상벌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은 끝났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이미 끝난 거잖아.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굉장한 영광을 상이 많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 이제 지옥 가는 심판은 끝났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게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다 상관없이. 근데 이제 이 지옥 가는 심판에서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천국 가는, 이미 천국에 가는 건 다 오케이 됐어. 천국에는 가게 됐어. 근데 그 안에서도 심판이 또 있는데, 이번에는 상을 더 받느냐, 누군가는 어떤 더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 누군가는 진짜 하나도 상을 못 받고 그냥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보면 알잖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어. 근데 누군가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그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몸 바쳐서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고, 그냥 부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별로 못 살았어. 그냥 겨우겨우 구원만 받은 거야. 겨우겨우 지옥만 면한 거야. 그런 사람은 영광이 없는 거지. 똑같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이만큼 영광이 막 있는 거고, 진짜 강남에 저 부자들,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영광이 있는 거야, 천국에도. 근데 누군가는 똑같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쥐뿔도 없는 영광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하늘의 상을 쌓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겨우겨우 어떻게 그냥 불지옥에 떨어지지만 않는 구원을 받는 거지. 그것도 정말 감사한 거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천국으로 가야겠다라고 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도 되게 감사한 거지만, 근데 그 천국에 합당한 영광을 상급으로 받을 만한 행동은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야. 누군가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겨본 적도 없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건 똑같지만 조금 부끄럽고 영광이 없는, 영광스럽지 않은 구원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한, 너가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쁘게 했는지 모른다. 아들아, 딸아, 아휴,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하면서 막 눈물을 닦아주시고 막 얼싸 안아주시는,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제가 주님 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저 다 알고 아셨죠? 막 이러면서 눈물 닦아주실 게 많은 사람도 있는 거야. 내 눈물, 내 고통, 내 서러움, 내 그 가슴앓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다 아셨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셨지. 그래서 위로받을 게 많은 사람, 천국 가서 주님과 할 말이 많은 거야. 나 그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이러면서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많고, 주님께서 안아주실 게 많고, 다독여주실 게 많고, 잘했어. 얼마나 얼마나 너 힘든지 알아. 다 알아. 그리고 내가 알아. 다 알면서 그거 상급으로 다 돌려주시고, 그런 깜냥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깜냥으로 키우셔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게 하실 사람도 있고, 그냥 겨우 정말 몸만 탈출해서 롯의 이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탈출한 것 같은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근데 말이 어쨌든 그래서 내가 당장 그렇다고 해서 막 선교지로 나가서 거기서 막 진짜 뭐 죽음의 그런 위협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든지, 뭐 성경 말씀을 나눴다든지, 이런 실천적인 행동 하지는 못했지만, 그게 얼마나 고귀하고, 그게 어떠한 충성이고, 그게 어떠한 헌신이고, 그거에 대한 가치는 모르지 않다는 거야. 그냥 선교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이런 오해들 하는 것 같거든.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여기서도 힘든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기서도 힘들 수 있고 한데 그냥 너 뭔가 여기서 도피하고 너 혼자 좋은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교수해서 외국 나가서 유학하는 그런 이 교회에서 무리해서 떠나 있으면 편한 거니까 편하게 뭐 잘 살아 뭐 편하겠지 좋겠지 뭐 이렇게 약간 그 삶을 되게 뭐 지 편하려고 어떻게 한 것 같은 도피처럼 삶을 이렇게 오해하고 왜곡하고 뭐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있다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중심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걸 좀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현실적인 안주에 비추어서 아이고 야 그 뭐 자기들이 해외여행 못 가면은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서 시기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 그대로를 이 해외 뭔가 어떤 열방의 뜻을 두고 열방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를 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자기 자신들의 인간적인 시야에 갇혀서 이걸 왜곡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 다 깡그리 다 이렇게 이기시면서까지 하나님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셔야겠다 하면 보내시는 분이지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보낼 사람 안 보내시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하나님께서. 근데 어쨌든 나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 하는데 그걸 또 분명하고 싶었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 나가는 거 뭐 그냥 내가 지금으로서는 사실 맨 만만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가까운 게 일본이고 또 자주 가본 곳이 그나마 제일 많이 가본 곳이 일본이고 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나라가 일본이고 대만이고 몽골이고 뭐 이랬으니까 경험치라는 걸 또 무시 못하니까 그냥 텃밭 같은 거지. 내가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했을 때 일본이 내 앞마당 같은 거야. 일본이 내 텃밭 같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고 하셨는데 내가 당장 아프리카 뭐 이집트 여기를 내 소유라고 삼기는 마음에서 나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떤 컴패션이나 뭐 이런 기관을 통해서 내 물질을 후원을 해서 그 나라에서 애들이 뭐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자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한다면 배운다면 이렇게 교류가 있다면은 그게 또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 내가 물질적인 후원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 돈으로 옷을 사 입고 학비를 내고 번듯한 책을 사서 공부를 해서 그 나라의 주요한 인사가 되고 그 나라를 바꿀 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고위직으로 성장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도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거거든. 나는 여기서 물질을 보냈을 뿐인데 그 몇 푼 안 되는 그 물질로 그 아이는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고 그 나라의 유명 인사가 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이런다면 내 소유가 땅끝에 이르는 거야. 내가 후원한 아이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어.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어. 그 나라의 선생님이 되어 있어. 그 나라의 경찰관이 되어 있어. 아프리카에 그러면은 그 나라 그 소유가 영적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 거거든. 그건 거야. 물질을 보내든 기도를 보내든. 근데 그 차원에서 일본이란 나라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편하다고 해가지고 또 내 인간적인 그런 걸로 해도 안 된다는 거지. 아까 베드로가 자기가 편했을 거 아니야. 어부들하고 대화하는 게 편했겠지. 근데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어부들한테 나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았잖아. 베드로를 유대인들한테 인도하셨잖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편했겠어? 이방인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편했겠어? 인간적으로 거부감이 덜했겠어. 근데 그거를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는 그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 격전지, 내가 가야 되는 곳이 뭐 일본이다, 대만이다, 몽골이다라고 내가 딱 그렇게 선을 긋지는 못하겠어. 그냥 그게 익숙할 뿐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또 아닌가 싶기도 하는 거야. 익숙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 그냥. 근데 내가 쉽게 발을 뗄 수 있는 곳은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니까. 그지? 아, 몽골은 안 가봤어. 근데, 음, 그냥 대만하고 내가 여러 나라 가보는 것 중에 홍콩도 가봤는데, 홍콩은 똑같은 아시아인데도 대만하고 일본만큼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 친숙하지가 않더라고. 근데 대만하고 일본은 되게 친숙했어, 마음이. 어, 그게 어쩌면은 내가 영적인 씨를 뿌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땅끝까지,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했을 때, 내가 젊은 시절, 내가 21살, 20살부터 26살까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씨를 뿌렸을 때, 그 열매를, 결국 하늘나라 가서 그 열매를 볼 수도 있고, 열매의 그 상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난 지금도 그 열매를 보는 거거든. 내가 영적으로 씨를 뿌린 것을 내 영적으로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시에 대만이나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있다면은 그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그 영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에서 일을 하셨다면 내가 지금 일일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영적인 뿌린 씨들이 기쁨의 단어로 거두리로다. 열매를 맺은 걸 수도 있잖아.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지분이 있는 거지. 영적인 지분. 영적인 내가 기도를 한 나라가 있어. 내가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 막 진짜 그 세계지도 편람 그 기도 책이 있었어. 자매들하고 세계 기도라고 해가지고 두꺼운 책 같은 게 있었는데, 당시에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들어간 나라의 필요와 상황,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세계 그 각 나라의 필요에 맞는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큰 책이 있었어. 그럼 그 책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침마다 어느 나라 페이지를 딱 펼쳐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자. 그러면 나라 이름도 처음 보는 나라야. 어느 나라, 이런 나라가 있었나? 그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자매들이 모여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 거야. 뭐 얼굴도 모르지, 뭐 그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 잘 모르고, 뭐 언어가 뭔지도 모르고, 뭐 그냥 배경이잖아. 기독교가 몇 프로고, 뭐 이 나라는 이슬람교가 뭐 언어는 무엇이고, 면적은 서울에 얼마큼이고, 뭐 인구수는 얼마큼, 이런 거 있잖아. 객관적인 지표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뭐 어떤 그런 지수가 또 있으면, 그런 거, 그러면 이 나라에 빨리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냥 그때 당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한 거야.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 그리고 어느 나라를 했는지도 잘 몰라. 근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내가 했던 기도는 내가 아무리 어설프게 하고 잘 몰랐어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저 영혼도 구원해주세요. 제가 받은 구원이 감사한 것처럼 저 영혼도 구원해주세요. 저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지? 그 하나님 그 다 받으셨던 거예요. 그 기도는 흠향할 만한 제사라고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그 우리 꽃을 맡으면 향기로워 하면서 이렇게 그 향기를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하잖아. 흡입하잖아.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하는 기도는 흠향, 아주 그냥 향기롭고 향을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이런 제사로, 이런 걸로 받으신다는 거지. 어린 자매들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큐티 하고서는 모여 앉아가지고 시킨 것도 아니야 누가. 근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하루에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그렇게 어린 자매들, 대학생들, 3, 4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지? 그리고 자기의 이해관계가 섞여있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했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 그리고 그때 이제 막 한일 월드컵도 있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런 기도가 어쩌면 나에게, 내가 여기서 힘을 잃고 있을 때, 이 나라에서 힘을 잃고 뭐 내가 잘 살고 있는 건 아닐 때도 많으니까,
그냥 늘어져 있고 그냥 게으름 피고 영적인 뭐 관심과 목표 없이 그냥 막 그냥 내 육신 하나도 앞가름 못하고 내 육신 하나도 그냥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늘어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할 때도 많은데 이미 영적인 관심과 그 목표보다는 이미 육적인 시야에 그러니까 그런 관심에 더 내가 이렇게 매몰되어 있을 때가 많잖아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이 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우리가 박지성 선수를 말할 때 두 개의 심장이라고 하잖아. 심장의 엔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배로 움직인다고 하잖아. 내가 그런 거거든. 영적 지분이 있다. 내가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나의 영적 지분인 거야.